오늘 이 시간에는 법치국가와 도둑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요즘에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유럽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든지 서방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것을 유튜브를 찍어서 동영상을 올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소문이 그렇게 자자하답니다. 외국에서는 12시 해가 지기만 하면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여자들이 무서워하는데, 우리나라는 해가 지든지 아니면 새벽이 되든지 여자분들이 혼자서 밖에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고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민주국가고 법치국가입니다. 법원이 도시마다 있고 경찰서가 도시마다 있고 마을마다 있고 경찰들이 경찰차를 타고 수시로 다니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법치국가예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법치국가, 또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법치국가이고 질서가 이렇게 유지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도둑이 없습니까? 도둑이 있죠. 사기꾼이 없습니까? 사기꾼이 있죠. 강도가 없습니까? 강도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도둑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사기꾼이 많이 있어요. 권사님도 혹시 사기를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다 한 번쯤은 다 사기를 당해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기꾼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경찰들이 그렇게 많고 법원도 그렇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도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괴로운 삶을 살고, 때로는 몇 년 전이죠.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세금이 되는 몇 천만 원, 이 젊은 친구들이 사기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연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그것이 뉴스도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도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바람처럼 함께 해주시고 역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 심판날에 우리 죽은 영혼이 부활해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에 빠지고 병이 들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슬픔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도둑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구원도 예비해 놓으셨죠. 성령도 보내주셨죠.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병들고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도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들이 우리 근처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문을 열고 칼을 들고 도둑이 막
문을 열고 막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그것을 보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도둑도 깜짝 놀라고 만큼 소리를 질러가지고 악한 도둑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도 하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어느 기도원을 가든지 병든자가 많이 있고 삶에 지쳐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슬픔에 차서 온 성도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하는가? 동물 세계에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동물들이니까 사자가 염소를 잡아먹고 사자가 영양들을 잡아먹고 사자가 하이에나를 죽이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잔인하게 보이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본능에 충실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존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는 인간의 마음의 탐욕을 자극해서 하나님 보실 때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자꾸 자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자꾸 생각이 나게 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불신자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의 종을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을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타락을 시켰죠. 그 결과 온 인류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4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또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마귀는 오늘날도 더러운 귀신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죄짓고 낙심하고 병들고 패배자의 삶을 살도록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시험과 환난이 오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오면 승리와 영광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잔치상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가지고 오는 원수가 그 등 뒤에다가 잔치상을 메고 와서 앞에서는 시험해 보이지만 갈 때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 그것이 시편 28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무섭게 쫓아왔습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어디를 봐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엄청난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정말 생명의 기로가 달려있는 무서운 시험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처참하게 이렇게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소리를 쳤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지팡이를 바다를 위해서 향해서 들어서 바다로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거기를 건너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싹 다 말려줬어요. 마른 땅으로. 마른 땅을 다 건너갔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사들이 믿음도 없이 그냥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 손을 다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어서 물이 하나가 되게 하라.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대니까 양 옆에 벽처럼 서 있던 바다가 하나로 갈라져서 애굽의 모든 군사가 바다에 들어갔던 군사가 다 물에 빠져 수장하고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 큰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절대절명의 위기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져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똑같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한다. 시험이 올 때 시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잔치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과 용사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시글락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다 타버리고 종들이 다 죽고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빼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다 절망을 하고 가슴을 치고 너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 중에 악한 용사는 마음을 품고 야 이게 다윗 때문에 그런 거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오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됐다. 다윗을 죽여버리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하고 소리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하면 이 자기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잘못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은 그 아말렉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 가서 만날 뿐만 아니라 너 빼앗겼던 것 다시 도로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군사들을 다 다독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올 수 있겠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가자! 해가지고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가가지고 빼앗겼던 것, 아내와 자녀들 또 재물을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금은 모아가지고 다 뺏어갖고 전리품으로 갖고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뺏어와가지고 전리품을 유다 지파의 여러 장로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도록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젊은 날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눈을 떴는데 병원에서 눈을 뜨고 딱 보니까 다리 한 짝이 없는 거예요. 내 다리가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보니 너무 다친 다리가 너무 심각하게 다쳐서 절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좌절을 합니다. 아이고, 이 젊은 날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이 상태로 또 누구와 결혼할 수 있겠냐? 절망을 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병원에서 전도를 하는 한 여자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나중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마을에 가게 됐어요. 그 아프리카에 오지에 선교사를 가게 됐는데 말도 통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따라서 아프리카의 그 마을에 가게 됐는데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식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 다른 마을 사람들 오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뜯어먹는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모자를 쓰고 오니까 잡아먹으려고 이제 온 거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막 쫓아오니까 이분이 막 무서워가지고 숲으로 막 도망가다가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됐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풀썩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선교를 와가지고 내가 결국은 죽고 마는구나. 아이고 내가 참 이 젊은 나이에 참 죽게 되니 참 너무나도 내 인생도 처량하다. 그리고는 다리를 잃고 그 오른쪽 다리 옆에다가 이 대신 의족을 꼈는데 이 의족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지. 아이고 이놈이 의족하고 이 의족을 뽑아가지고 원주민한테 딱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원주민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다리를 뜯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는 일단 다리를 던져주니까 그 다리를 들고 한번 이렇게 씹어 먹어봤는데 의족이니까 이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처음 보는 거니까 의족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먹혀지지가 않으니까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신인가 보다. 하고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신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을에 모셔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민족이 그런 부족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그것이 이분에게는 절망이고 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험을 당해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뭔지를 알죠. 병이 들어봐야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죠. 가난해봐야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알죠. 실패해봐야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을 성도들을 망하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리려고 오는 시험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이 오든지 기뻐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반드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85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언제 주셨느냐? 1년 뒤에도 주신 게 아니라 5년 뒤에 주신 것도 아니고 10년 뒤에 주신 것도 아니고 15년 뒤에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15년 동안에 아브라함 그 믿음이 시험을 당했어요. 다윗도 10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와서 어느 날 다윗을 부르고 그를 꾸락친 다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10대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왕이 됐습니까? 30세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됐고 37세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어요. 거의 10년 넘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 왕의 시기와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자 떠돌이 신세를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망명 생활을 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대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은 시험이 없었어요. 연단이 없었어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고 그 사람은 그냥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이나 믿음의 시련이나 이런 시험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됐죠. 반면에 다윗은 10년이 넘는 동안 죽을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동족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사울왕은 자기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쫓아오고 예? 또 이방 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이방 나라의 왕은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또 죽이려고 쫓아오고 어디를 가나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훈련을 받고 인내와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 이름을 조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믿음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죽을 고비, 시험을 거친 다윗 왕이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9편 67절, 71절, 72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배우게 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랜 동안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시험이 주는 유익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없이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내 자신의 힘이 부족하고 환경이 절망적이 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냥 오늘 하루 이틀 정도 힘들고 많은 그런 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15년 동안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10년 넘게 죽을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 연단을 받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욕과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사우나 은혜입니다. 사우나 은혜.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은 한 겨울에 우리가 목욕탕을 가잖아요. 목욕탕을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을 쭉 담고 사우나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면요 몸에서 김이 나요. 그죠? 겨울에 머리에서도 김이 나고 몸에서도 김이 납니다. 그래서 밖에 영하가 아무리 추워도 몸이 이미 막 뜨뜻하니까 몸에서 열기가 나오고 춥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영하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우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우나가 했던 그 기운이 싹 사라지고 다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예,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일날 오면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에 그래도 소망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몇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세상 근심 걱정에 다 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을 하면 살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근심 걱정에 푹 쌓여가지고 거기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짓눌리고 더러운 악의 영들이 와가지고 고통을 주는 마음을 꽉 끌어안고 근심과 걱정에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성경책 털고 나와가지고는 아이고 나도 이제 오늘 교회 가가지고 은혜 좀 한번 받아봐야지 좀 뭔가 달라지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이제 또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면 또 몇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주는 절망감을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악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저는 제자훈련하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말씀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말씀을 읽고 1시간 정도 하루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치료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셨으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 훈련을 받으셔서 마귀와 더러운 악의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병도 고침을 받으시고 삶도 새로워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